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구원은 사람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오해하면은 우리가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은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을 담은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각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은 우리 감리교와 좀 맞지 않는 약간 예정론에 가까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결단하거나 어떤 내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교도소에만 가도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근데 내가 의지로 내가 응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다. 우리가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는 아닙니다. 모두가 거기에 장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은 내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가 구원받은 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 그래서 믿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기에 이건 나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척 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겉모양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제가 벌써 몇 번 언급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혹은 내가 꿈꾸는 것, 자꾸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는 두 번째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축복하면서 또 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막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도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좀 다릅니다. 성도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처럼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절제의 인내의 덕을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다. 하지만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거의 교회 안에서만 만나지 않습니까? 밖에서 잘 안 만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예배드리고 뭐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짧지만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또 뭐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청소하자 그러면 또 다들 청소와가지고 열심히 또 청소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좀 나오십시오 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외면당합니다. 우리가 외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나 열심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 거짓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거짓 신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맞는 사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사역하고 진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사랑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세상의 악한 것은 버려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정에 이웃에 동료들에게 맺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